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더 그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지속이 되었던 이유는 항상 적들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맞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해석, 그런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시온은 남유다는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버텼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요시야 시대,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요시야 시대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 같았는데 왜 그 좋은 분위기에서 나라가 망했는지를 해석하는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어떤 회개와 각성의 모습을 3장의 마지막 4장 초반부에서 아주 짧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상태를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잘 그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든 이 예레미야 시대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는 모습이 좀 비슷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집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기독교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부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각성 집회를 추억하면서 다시 빌리 그레함 집회를 또 다시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인 것 같아요.
요즘 이 수련회 시즌인데 사역자들은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울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눈물이 흘렀으니까 됐다 이거죠. 근데 갔다 와보면 똑같아지잖아요. 저도 우리 예배당에 예배자들로 가득 차고 우리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요청하면 모두가 엉엉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잘 됐다 말하고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들 것 같아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산에서 울부짖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다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정말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온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돌아왔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다 우상 버렸는데, 우리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봐라 울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하지 않느냐, 우리가 날과 절기를 지켜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이 사람이 진짜다, 너는 가짜고,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다 죽이고. 왜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 첫 번째는 이사야서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듣는 귀를 닫으신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고요. 이 예레미야서의 설명, 물론 이제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의 탐욕을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더 탐욕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함, 정말 자기의 탐욕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고 그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좀 살아갈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조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주일 그 안식일이라고 그날을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는 돈 벌기 위해서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까지도 이제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진짜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유다의 멸망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멸망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4장 1절 4장 1절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처음 19절 이렇게 보면 계속 그 패망의 소리, 아직 패망이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고 아직 사회는 멀쩡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강대국을 이루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나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어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레미야의 귀에는, 예레미야의 시선에는 계속 이스라엘의 패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날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제가 너무나 정말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말로 말하면 정말 미치겠습니다. 계속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짜 멸망의 날이 이르를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 가운데 다 보고 있는 거죠. 전쟁 나팔의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두가 평안하다 말하고 모두가 안전한 것 같은데, 나라가 잘 지켜지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귀에는. 그런데 그 전쟁의 소리가 그냥 전쟁이 아니고 다 패하는 거죠. 여기서도 패하고 저기서도 패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도다. 즉 안전하게 살던 모든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파멸의 세력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언제 끝납니까? 대체 언제 끝납니까? 선지자가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이런 탄식의 분위기로 읽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꾼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스쳐갔는데도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꿈 때문에 저도 이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꿈은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지구의 멸망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혹시 하늘에서 제가 본 우박은 동그란 우박이 아니고 건물만한 이 네모난 모양의 거의 네모난 모양인데 완전 네모는 아니고 그런 게 하늘에서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우박 떨어지나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 안전한 집, 이 안전한 환경, 이 좋은 나라, 이 좋은 기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탄식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개꿈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제 감정이 반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정말 그날이 올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날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언자는 훨씬 더 분명하게 유다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 참상을 알고 탄식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끝이 있구나. 올 거다. 그날을 살아가는 방법. 제가 꿈을 좀 끝까지 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을 텐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미련한데 악을 행하는 일에는 지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는데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거나 사람들을 대하거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아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내 아버지를 대하듯 친밀한 그 인격성을 모르는 것이 분명한데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런 각성들 가끔씩 일어나는데 저도 엊그제 그 꿈을 꾸기 전까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하기 위한 수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게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인격성으로 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악을 행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지만 정말 나를 아느냐, 선을 행하는 일에 지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나라의 탄식이 나오죠. 아직 이 날이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탄식은 미래의 탄식입니다. 아마 유다가 당할 그 날이 그럴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들이 다 진동하고 좋은 땅이 다 황무지가 되고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이렇게 꾸미는 예쁜 화장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을 이런 여성의 모습에 빗대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꾸미는 여성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 주변 국가들과 그런 좋은 관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애굽에도 붙었다가 바벨론에도 붙었다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버림받은 여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면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심령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참상을 어떻게든지 말로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이를까? 무슨 근거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까? 지금까지 역사상 이 땅이 흔들린 적도 없고 이 도시가 번영하였고 우리나라가 강대하고 부유하며 주변국들과 외교도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좀 그 악을 행하기에는 좀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그렇게 자기의 탐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도 그날 하나님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임하시는 그날은 너희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움으로 절대 만족이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인간이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적인 신앙을 갖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오고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죠.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그 날과 같은 두려움을 겪게 되는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조종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런 하나님과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런 일로 탄식하며 우리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조미행 권사님 수채화 개인전 오늘 시작합니다. 12시 30분에 춘천미술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개인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축하와 격려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